예, 반갑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성경 공부를 맡게 됐는데 좋으시죠? 감사합니다. 예. 제가 이거 프린트를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때 목사님이 너무 어려운 거 아니냐고 하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 강의 안에는 빈칸을 안 넣었어요. 왜냐면 빈칸 적다가 이제 한 번 놓치면은 많이 부담이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이 내용은 꽤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강의안 잘 보시고 그다음에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킹제임스 성경의 절대 권위를 논증해 보겠습니다. 원래는 이게 제 신학교 졸업 논문이 될 거예요. 혹시라도 먼저 가져다 쓰시면 안 됩니다. 이 내용은 질긴 고기에 해당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 사실들을 말씀드릴 거고요. 저는 그 사실을 여러분께서 직접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면 받으시면 되고요. 아직 버거우시면 안 받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거는 다만 13과 관련된 숫자들이 대부분 부정적이다. 그 정도만 알면은 거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강의를 잘 들으시면 킹제임스 성경을 반박하는 거의 대부분의 주장들을 재반박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처음에 킹제임스 성경을 공부하면서 러크만 목사님 책을 자주 보았습니다. 그 책에 쓰여있기를 킹제임스 성경의 장절 구분은 영감받았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영국어, 즉 영어를 사용하셨으며 영어로 원어를 고칠 수 있고 제임스라는 이름을 가진 왕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다고 주장하는 러크만 목사님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러크만 목사님은 킹제임스 성경에서 발견된 수학적 현상들을 이해하신 분이십니다. 성경의 숫자들의 5페이지를 보면요. 서문에서 그런데 지금까지 발견된 모든 명백한 과학 법칙들을 훨씬 능가하는 수학적 현상이 성경에서 발견된다라고 러크만 목사님은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런 것들은 라키 목사님의 세대적 진리 부록 33에도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적 수비학은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걸 더 연구하고 파헤치다 보니까 러크만 목사님께서 설명하신 것보다 훨씬 킹제임스 성경은 더 위대한 책이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모든 것이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두 가지 측면에서 특별성을 지닙니다. 첫 번째로요, 먼저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계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장절의 구분, 그리고 모든 단어의 수, 그리고 각 단어의 글자와 모든 순서까지 영감받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성경 안에 예언이 되어 있는 책입니다. 이를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 세상에 몇 명 없습니다. 저는 이 분야에서 러크만 목사님의 입장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 이 분야 권위자인 브랜드 피터슨 형제의 연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자, 서문은 여기까지 하고요.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건데요. 하나는 수학적으로 완벽히 계산되었고 그 다음으로는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지 어떻게 예언되어 있는지를 살펴볼 겁니다. 네, 간단하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8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지혜가 여기에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헤아려 보라. 그것은 한 사람의 숫자이니 그의 숫자는 666이니라. 이 구절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반역의 숫자 13과 6 더하기 6 더하기 6인 18을 장절로 가진 구절입니다. 이 구절에서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헤아려 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헤아려 보라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는 count입니다. count는 세다, 계수하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이 직접 수를 세어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세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을 세어서 666번째 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일이 세어보시면 전도서 7장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한번 직접 나중에 세어보셔도 좋습니다. 전도서 7장 한번 보겠습니다.
27절을 보시면 보라, 전도자가 말하노라, 내가 그 이치를 찾아내려고 낱낱이 살펴 이것을 깨달았노라 라고 나옵니다. 전도자가 말하기를 이치를 찾아내려고 낱낱이 살펴 깨달았대요. 여기서 낱낱이 살피는 것은 영어로 counting one by one, 즉 하나하나 세어라는 말입니다. 뭔가 느낌이 오십니까? 아까 지혜가 여기 있으니,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서 지혜가 여기 있으니 라고 했습니다.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은 지혜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666과 관련되어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세워보라고 해서 666번째 장을 세워봤더니 전도서 7장이 나오고요. 27절에 똑같이 세웠다라고 나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의 몇 가지를 더 세워보겠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한번 세워볼게요. 성경의 처음 구절인 창세기 1장 1절에 영어 단어를 세워보면요. 자음 27개, 모음 17개, 총 44개의 글자가 나옵니다. 성경의 마지막 구절인 요한계시록 22장 21절도 보시면 자음 27개, 모음 17개, 총 44개의 글자가 나옵니다. 여기서 아주 공통된 패턴을 하나 찾을 수 있는 거죠. 이것까지는 뭐 우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7과 27이 반복되죠. 하지만 성경에서 17과 27의 용례를 살펴보면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어떤 단어의 용례를 살펴보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첫 언급의 법칙에 따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17이 처음 등장하는 게 언제일까요? 바로 노아의 홍수 시작일입니다. 찾아볼 필요는 없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을 보시면 노아의 생이 600세되던 해 둘째 달 그달 17일 그날에 모든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렸으니 라고 나옵니다. 자, 17은 성경에서 첫 언급의 법칙에 따르면 시작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27의 첫 언급의 법칙을 따르면요. 8장 14절에 둘째 달 그달 27일에 땅이 말랐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보면은 17은 시작을 그리고 27은 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구절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주 곧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분이 말하노라. 말씀이신 예수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이시고 시작과 끝이시며 처음과 마지막이시죠. 첫 구절과 마지막 구절을 보았더니 자음과 모음의 개수가 똑같습니다. 알파는 헬라어의 첫 알파벳이죠. 그리고 오메가는 헬라어의 마지막 알파벳입니다. 영어로 따지면 A와 G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힌트를 주고 계신 겁니다. 하지만 우연일 수도 있는 이 연관성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몇 가지를 좀 더 세워볼 겁니다. 성경의 가장 첫 단어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이렇게 창세기 1장 1절이 시작되는데 거기서 가장 첫 단어인 in과 가장 마지막 단어인 아멘 이 단어들은요 성경의 가장 처음 책과 마지막 책인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에서 다 나오는 횟수를 살펴보면 이제 777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의 처음 7번째 단어 heaven 그리고 성경의 가장 마지막 7번째 단어인 jesus를 더해보면요 성경에서 모두 나오는 횟수가 이제 777 더하기 777번 나옵니다. 또한 이러한 것들은 단지 처음과 끝에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 7 자체가 하나님의 수고, 하나님에서 경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숫자입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는 성경에 몇 번 나오죠? 7번 나옵니다. 그리고 대문자 월드, 말씀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대문자 월드는 몇 번 나오죠? 네, 세어보면 요한서신에만 이제 7번 나옵니다. 그리고 성령, 그 중에서도 홀리 스피릿, 홀리 고스트를 제외한 홀리 스피릿은 7번 나옵니다. 이처럼 7은 하나님의 숫자예요. 여기서 조금만 더 세워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에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아주 좋은 구절이 나옵니다. 영어로 보면 The Father, The Word, Holy Ghost
이렇게 아버지, 말씀, 성령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성경에서 모든 용례를 살펴봤을 때 The Father는 218회가 나오고요. The Word 469회가 나옵니다. 그리고 Holy Ghost 90회가 나옵니다. 전부 다 하면 777번 나옵니다.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이게 성경에 정말 많습니다. 성경에서 거의 몇백 개, 몇천 개 있을 겁니다. 이제 이 중에서도 가장 이걸 다 지금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최종적으로 이것이 결정탑니다. 킹제임스 성경의 모든 단어들을 더해보면요. 82만 3,543개가 나옵니다. 이거는 그 모든 단어를 포함한 거기 때문에 제목 Holy Bible, King James Version 이것부터 시작해서 맨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아멘까지를 더한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숫자냐면요. 7의 7승입니다. 7을 7번 곱한 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틀릭체와 각 권의 이름, 전체 이름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의 소제목, 서신서의 마지막까지 전부 합산한 결과가 7의 7승이라는 겁니다. 이 킹제임스 성경은 완벽하게 수학적으로 계산된 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머리카락까지 세고 계시니까 이 정도는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컴퓨터가 발명되고 나서 계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도 많을 겁니다. 이런 게 지금 활발히 논의된 게 몇 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러크만 목사님은 그 당시에 컴퓨터로 이런 거를 계산하기 전에 정말 많은 걸 아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식견이죠. 일단 여기까지 단순 숫자 계산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이 어떻게 성경 안에서 예언되어 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는 아까 성경의 첫 구절과 마지막 구절이 전부 44단어로 이루어진 것을 알았습니다. 이 4도 성경에서 중요한 숫자입니다. 시편 44편 4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44편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을 위하여 구원을 베푸소서. 여기서 강의안을 잘 보시면 강의안에 제가 영어를 적어놨습니다. 이 구절도 한번 살펴보면요. 이 구절도 44글자로 이루어져 있고 27개의 자음과 17개의 모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구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킹과 제이콥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의 영어가 뭔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제임스입니다. 야고보는 야곱에서 나온 말이고요. 제임스는 야곱과 동의어입니다. 그러면 이 구절에서 킹과 제이콥이 나온다는 것은 킹과 제임스가 나온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왜 킹 제임스 성경에는 사람 이름이 들어가나요? 왜 킹 제임스라는 이름이 들어가나요? 이건 신성모독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뭐 어쩔 수 있나요? 여기서는 러크만 목사님의 말씀이 맞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킹 제임스 성경 이름이라는 그런 이름마저도 영감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4와의 연관성을 조금 더 확인하기 위해 이 구절은 44개의 글자로 이루어져 있고 장과절은 44편 4절입니다. 그리고 킹 제임스 성경에서 네 번째 단어는 God입니다. In the beginning, God 네 번째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444번째 글자는 God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4444번째 글자도 God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God은 총 4444번 나옵니다. 이거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배치하신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예언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게 많습니다. 성경에서 킹제임스 성경을 예언하는 구절들이 정말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쉬운 것을 하나 보겠습니다. 나머지는 너무 어렵고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제가 뺐고요. 신명기 16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와 내 아들과 내 딸과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성문들 안에 있는 레위인과
또 너희 가운데 있는 타국인과 아비 없는 자와 과부도 주 너희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두시려고 선정하신 곳에서 주 너희 하나님 앞에 즐거워할지니라. 자, 이 내용은요, 7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한번 문맥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 너는 내게 7주를 헤아릴지니 내가 곡식의 낫을 대기 시작할 때부터 7주를 헤아리기 시작할지니라. 너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신 대로 내가 주 너희 하나님께 드리는 내 손에 자원하는 예물과 함께 주 너희 하나님께 77절을 지킬지니라. 자, 이 77절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거하는 타국인까지도 지켜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77절은 나중에 오순절이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순절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죠?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에서 각 사람은 자기 언어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걸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언어를 통해 말씀하실 것에 대한 그림자죠. 과연 이것이 킹제임스 성경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자, 여기서 문맥을 살펴봤을 때 16장 11절에 주 너희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두시려고 선정하신 곳에 주목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이 어디인가요? 1차적으로는 성전입니다. 역대기야 7장 16절에 이는 내가 이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이 영원히 거기 있게 하였음이니 내 눈과 내 마음이 거기에 영원히 있으리라. 이 성전은 솔로몬 때 그 성전이고요. 이 성전은 킹제임스 성경과 유사한 면을 지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전에 그리고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곳은 어디인가요? 성전에서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솔로몬 성전은 4년에 착공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1604년에 번역을 시작했습니다. 성전은 짓는데 7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도 번역하는데 7년 걸렸습니다. 성전은 11년에 완공되었죠. 킹제임스 성경도 1611년에 완성되었습니다. 열왕기상 6장 37절과 38절을 보시면 더욱 분명해지는데요. 제4년 15월에 주의 전에 기초가 놓였고 제11년 불월 즉 8째 달에 전이 그 모든 양식대로 모든 부분이 완성되었으니 그가 전을 건축하는데 7년이 걸렸더라. 이 하나님께서 성전의 건립 연도와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를 괜히 기록해 놓으신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성전의 설계도는 누구에게 받았습니까? 이 성전의 설계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았습니다. 다윗이 창조해낸 게 아니었어요. 역대기상 28장 19절에 다윗이 말하기를 이 모든 것,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 즉 이 모든 모양의 의들을 주께서 그의 손으로 내 위에 기록하심으로 나를 깨닫게 하셨도다 하더라. 이 설계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겁니다. 이 성경의 영감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전과 성경의 유사성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신명기 16장 11절에 왜 하나님의 이름이 킹제임스 성경에 들어있다는 것일까요? 이것은 역사를 조금 살펴봐야 합니다. 과거 성경들을 살펴보자면 이 히브리어에 있는 여호와와 아도나이를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이 히브리어의 여호와는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아도나이는 주인 이런 뜻입니다. 물론 같은 의미로 쓰이긴 하지만 살짝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레이트 성경, 비숍 성경, 제네바 성경, 킹제임스 성경의 이전의 모든 성경들은 이를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하나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둘 다 LORD 전부 대문자로 기록되거나 아니면 L만 대문자고 ORD는 소문자인 Lord로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킹제임스 성경은 이를 구분한 최초의 신구약 합본 성경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여호와는 완전 대문자 Lord로 기록했고요. 아도나이는 L만 대문자인 그 Lord로 나눠 번역했습니다. 시편 110편 1절을 보시면 좀 더 확실히 알 수 있는데요. 시편 110편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0편 1절에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나의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근데 잘 보시면 글씨체가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지난 고딕체 주는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요. 고딕체 연하기는 이제 아도나이 주, 주인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주가 아도나이 주께 말씀하시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모든 성경에서 킹제임스 성경 이전 모든 성경에서 이 둘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자, 헬라어에서 여호와에 해당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헬라어는요, 여호와든 아도나이든 둘 다 키리오스로 기재를 했는데, 그래서 이사야 40장 3절에는 이제 주의 길을 예비하라 할 때 LORD가 전부 대문자예요. 여호와 주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을 인용한 마태복음 3장 3절에서는 아도나이 주로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헬라어 자체에 여호와를 기록할 수 있는 그런 단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한 마태복음 22장 44절을 보시면요, 거기도 헬라어에서는 키리오스가 키리오스에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킹제임스 성경의 마태복음 22장 44절을 보시면요, 이를 구분해 놨습니다. 이것이 킹제임스 성경의 원어를 초월한다는 많은 증거 중 하나입니다. 결론적으로 즉 킹제임스 성경이 이를 구분한 최초의 신구약 학본이기에 신명기 16장 11절에서 주의 이름을 두시라고 선정하신 곳이 바로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요, 신명기 16장 11절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1절은요, 직접적으로 킹제임스 성경을 암시합니다. 이 구절의 장과 절은 16장 11절입니다. 킹제임스 성경 출판 연도인 1611년을 암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문맥상 77절이 7주를 헤아린다고 했죠. 7주를 헤아리는데 한 주는 7일이고요. 7주면 49일입니다. 자, 여기서 이 구절의 7번째 단어를 살펴보겠습니다. 16장 11절에 7번째 단어는 Lord입니다. 그리고 49번째, 7 곱하기 7번째 단어도 Lord입니다. 7절과 어떤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절의 Lord는요, 성경에서 1611번째 나오는 Lord입니다.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 이전에는 여호와와 아도나이가 숨겨져 있습니다. 서로 구분되지 않았기에 숨겨져 있지만, 이 킹제임스 성경부터 신명기 16장 11절에서 주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두시려고 하신 곳이 바로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그 둘이 구분됨으로써 주의 이름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에 예언된 킹제임스 성경은 좀 더 있는데요. 바로 이사야 34장 16절과 시편 40편 7절 정도가 있습니다. 네, 시간상 이것들을 다 설명드리기 너무 어렵고요. 제가 나중에 따로 오시면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성경의 아주 일부분이라도 조금이라도 대체되거나 조금이라도 첨가되거나 아니면 조금이라도 삭제된다면 이런 신비들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판을 보아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도 사실 여러 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1611년 판부터 해서 1769년 판까지 이제 공식적 수정이 되었고요. 1769년 판에서 지금 쓰는 킹제임스 대본은 조금 다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캠브리지 출판사에서 나온 1950년도 콩코드 에디션의 대본으로 쓰인 판이 가장 정확하고 가장 완벽합니다. 사실 근데 이 판은 그다지 대단한 건 아닌데요.
우리가 지금 현재 가장 널리 흔히 쓰고 있는 그 대본입니다. 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의 대본이기도 하고요. 그 한글 킹제임스 성경 출판, 한영대역을 출판한 그 성경을 보시면 그 성경 영어 대본이 딱 그 대본입니다. 오직 이 판에서만 이런 수학적 현상들이 완벽하게 오차 없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퓨어 캠브리지 에디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흔적력의 대본인데요. 이 판에서는 출애굽기 23장 23절에서 and 한 번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 때문에 다 망가집니다. 자, 그 and 하나 때문에 단어 수가 하나가 바뀌어가지고 전부 망가집니다. 그래서 미세한 차이지만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벽한 성경이 어떤 것인지 힌트를 주신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퓨어 캠브리지 에디션에는 이제 교리적 오류가 딱 하나 있는데 요한일서 5장 8절에 대문자 스피릿이 소문자로 바뀌어 있다는 것입니다. 네, 요거 교리적 오류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다른 교리적 오류는 없습니다. 근데 이로써 흥정력은 대본부터 어떤 것을 번역해야 되는지부터 잘못 선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계산되어 있어요. 그리고 인간이 계획해서 이걸 만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이게 1611년판부터 시작되어서 1950년, 즉 우리가 컴퓨터로 계산할 수 있을 때까지 그때까지 이제 계속 수정이 되면서 이런 패턴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손길을 개입하셨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곧 지금 시대에 원어 타령하는 사람들을 전부 침묵시킬 수 있는 아주 놀라운 증거입니다. 오히려 킹제임스 성경으로 원어의 모호함을 바로잡을 수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이제 헬라어로 옮긴 게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다시 헬라어로 번역한 스크리브너 성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킹제임스 성경으로 원어를 바로잡은 것이죠. 실제로 TR, 텍스투스 립세투스라고 하는 킹제임스 성경의 저본이 된 그 판이 있는데요. 사실 하나의 판이라기보다는 공인된 판본들을 묶어서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판본들 가운데서도 수많은 차이가 있고요. 그 차이들을 완벽하게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러크만 목사님이 킹제임스 성경으로 원어를 고칠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 이 해안이 너무나 놀랍죠. 하지만 이 시대에도 아직도 킹제임스 성경을 반박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 유의주의의 망상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는데 바로 권동호 씨입니다. 제가 보기에 킹제임스 성경 반대 진영에서 그 끝을 달렸습니다. 그의 논증은요, 제가 그 책을 읽어봤습니다. 그의 논증은 지극히 지적이고요, 합리적이며 냉철합니다. 제 생각에는 95% 이상의 킹제임스 성경 유의주의자들이 그 논증에 반박하지 못할 겁니다. 그 책의 결론은요, 우리는 번역의 완전성이 아니라 신앙의 완전성을 따져야 한다.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 유의자들은 킹제임스 성경이 원본이라는 신흥 종교를 믿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 책 제일 앞장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역사와 사본학으로 파헤치는 킹제임스 성경의 실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역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본학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역사와 사본학으로 파헤치니까 그런 결론이 나온 거죠. 하지만 아쉽게도 권동우 씨는 오늘 제가 알려드렸던 그런 내용들을 몰랐습니다. 제가 메일까지 보냈는데 답장이 없어요. 여러분은 이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이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고요. 킹제임스 성경은 그 자체로 완벽하지 원어 사본들의 증명, 그리고 원어 사전의 증명, 역사의 증명, 사람들의 증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간단하게 성경 그 자체를 믿으시면 되는 겁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런 수많은 증거들이 훨씬 많습니다. 오늘 다 간단하게 설명을 했지만 이 증거들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수천 수백 개 됩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알고 나서요, 하느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고 신앙생활의 방향을 완벽하게 결정하는 그런 아침반을 가졌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성경 구절이 정말 맞죠. 시편 40편 5절에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주의 경이로운 일들이 많으며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나이다.
내가 그것들을 선언하고 말하려 하나 주께 정연하게 헤아려 드릴 수 없고 많아서 셀 수도 없나이다. 하나님의 능력은 너무나 위대하고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한참 높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힌트를 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혀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에 찬양하고 이에 따라 영광 올려드리는 성도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어려웠다고 하시니까 제가 최대한 질문 답변 드려보겠습니다. 예,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그거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666과 관련되어 있는 성경 인물들이 몇 명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짐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명 더 있는데 아도니캄 자손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연결해 봤을 때 성경에서 그 짐승의 숫자를 세어 보아도 어쨌든 그 솔로몬이 나와요. 솔로몬의 저작인 이제 전도서를 살펴봤을 때 666권이라는 공통점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구절에서는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도나이라는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쓰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어 원어에서는 그 유대인 성경 기록자들이 여호와 아도나이를 몇 번 바꿨습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번역자들도 나중에 교정이 되면서요. 1611년판에는 여호와로 됐다가 1600 그 이후로는 이제 아도나이로 됐다가 다시 1769년에는 여호와로 됐다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은 아도나이로 된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게 막 그렇게 절대적인 건 아니고 그 구절에서는 예수님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아도나이를 하나님을 부를 수도 있고 예수님을 부를 수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니까 같이 볼 수 있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